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올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15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16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3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았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저지른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시에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15장 21절에서도 생각해 보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오늘 보면 3절에도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미움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 한마디 덧붙인다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한 그런 사도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여러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로 말로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로 가르쳐주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뭐라고 말하죠? 2절 뒷부분 보시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면서 이것이 내 믿음의 열심이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정의로운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줄 수 없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려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앞을 보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것을 말로 설명하다가 간혹 틀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가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부리고 주장하는데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설명이나 우리의 설득에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먼저 답답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 무엇을 설명하거나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그러므로 끝까지 그들을 선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 핍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여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역사하사 저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 일이 쉽지 않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고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도 참고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을 거예요. 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죠.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다 보면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왜 너희들에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에도 말하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를 따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올 것이 왔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실망되죠. 아니,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셨으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고작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 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올 것이 왔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기 시작해요.
아니, 고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그냥 그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6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견디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가엾으셨던지 드디어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것은 결국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따랐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자는 그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세리라는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기만 하면 나도 그 오른쪽에서 혹은 왼쪽에서 그와 함께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 것이다 라고 바라며 살았던 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시겠다, 아니 죽으시겠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제자들은 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은 늘 나만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늘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만을 생각하는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배 앞쪽과 뒤쪽에 그 짧은 거리도 극복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눈에 사라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눈에서 잠깐 사라지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구나. 내가 일상에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은 늘 나를 볼 때마다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들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나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시간만, 그 자리에서만 너희가 평안을 얻는구나. 내가 너희 눈에 사라지거나 내가 너희가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너희는 여지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죠? 밀알 한 알이었대요.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너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삽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멀어져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출세, 이런 것들이 너희들로부터 멀어져야 비로소 너희들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너희 곁을 떠나야 비로소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너희로부터 멀어져야 너희들이 비로소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 물론 세상에서 그냥 지지리도 못나게 궁상맞게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 할 수 있으면 더 잘 사세요. 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건강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도 있어요. 더 높이 출세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가진 이 시간, 지금 가진 이 건강, 지금 가진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틀림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내 형편 속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그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오늘은 신앙생활 좀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이 잘 되어서 그때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라.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지금 그 형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제자를 걸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그럴듯하게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핍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만 생각하지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먹장 구름에 잔뜩 끼어있는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 먹장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단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비는 생명과 같은 것이. 그런데 그 비는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먹장 구름, 먹구름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지 아니하고 비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장 구름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맑은 날씨를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계속되는 맑은 날씨는 어때요? 옥토도 사막으로 바꿔놓고 말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핍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 마치 먹장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여 깜깜하여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장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눈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마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그래서 너희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의 눈에서 사라지면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곁을 완전히 떠남으로, 육신적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기에는 먹장구름이 가득 낀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의 현실 속에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차라리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차라리 너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여러분, 물질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 자녀가 우리에게 없는 게 낫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비록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주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까지도, 자유함까지도, 안식까지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